13절에 의하면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다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하도 많이 만나러 오니까 평지에 그만한 곳이 없으니까 산에 오르면 사람들이 따라 올라와서 가르치시거나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하실 때 산에 올랐던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산에 올랐다고 하는 표현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서 아침이지만 하나 찾아볼까?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바로 뒤에 있는 누가복음 6장을 가서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페이지, 신약성경 98페이지 6장 12절부터 보시면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본문인데 제자를 선택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뭐하러 가셨느냐, 밤새도록 기도하시러 가신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어떤 변곡점을 맞느냐? 여러 가지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광야로 내몰려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습니다.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사역을 시작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시키시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할 때, 여러분 피곤하면, 저부터도 피곤하면 잠부터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피곤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사역할 때마다. 제자를 선택하실 때, 오늘도 보는 것처럼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고요. 참 재밌는 거는 오병이어와 같은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어디로 가셨냐?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사람의 환호를 받을 때, 막 박수를 받고 있을 때, 저도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뭐 하러 가셨냐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본인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피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예수님은요,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기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서 무슨 일을 당한 적이 없으세요. 항상 기도하셨죠. 보세요. 12제자를 선택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자를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올 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저를 청빙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청빙하겠다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기도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몇 년씩이나 기도하고서 청빙하잖아요.
한 사람을 청빙하는 것도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청빙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를 청빙하는데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자리를 지키느냐면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생활. 예수님이 기도 자리를 지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 간단하죠.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요 더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체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의지력도 없고요. 그럴 만한 영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누가 철야 기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죠.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뭐 말하면 못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기독교 성화를 보면은요, 그냥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니까 인터넷 쳐보면 돼요. 사도 바울 딱 치면은요, 이미지, 그림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만 쭉 나오는 거. 그림만 나오는 것에 사도 바울에 대한 형상을 그려놓은 거, 옛날 과거로부터 그냥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붙여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을 그려놓은 걸 보면요, 사도 바울은 특징이 딱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워낙 강하니까 칼을 들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마에 혹이 2개가 나 있거든요. 2개가. 왜 혹이 나 있느냐면, 전통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머리를 땅에다 쳐박으면서, 머리를 땅에다 때려가면서 막 부딪혀가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통적으로 이마에 혹이 딱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혹 있는 사람을 딱 찾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누군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마에 혹 있는 걸 딱 보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자리 지켰어요? 기도 자리 지켰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도 항상 무슨 자리를 지켰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번에 지중해 여행하면서 그레데 섬 가가지고 미항을 갔는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 미항 했죠. 그레데 미항에 갔었는데, 그 미항에 가면 미항 이렇게 그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약간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 그 교회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미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조그매요. 정말 조그매요. 들어가면 뭐 요만밖에 안 해요. 요만밖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 앞에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길 딱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형상들이 막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거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디도가 어디서 죽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전통적으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죽었다 그래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다가 그레데 섬에 죽었대요. 그래, 그레데에 가보면, 고르티스라는 데를 가보면 디도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죽어가지고 거기 묻혔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거기 가면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주세를 가보면, 아, 여기에서 사도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속사도가 여기서 죽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 기념교회 미항에 가보면, 거기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 들어가 보면 디도를 그려놨어요. 디도를 그려놨는데 놀랍게도 디도도 여기 혹이 2개가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가서. 왜 디도를 여기다 이렇게 혹을 나게 그려놨느냐? 디도도 뭐 하던 사람이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혹을 딱 해놨어요. 혹을. 디도가 누구 제자예요? 여러분, 디도는 사도 바울의 2 아들이 있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진짜 아들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양아들을 삼은 2 아들이 있어요. 양아들. 자기 제자들 중에서 양아들 삼은 사람 2이 있는데 디모데와 디도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아들한테 써준 편지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 써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장로들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뭐 목회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목회를 할 때 필요한 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무슨 서신이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두 아들이 목회자니까. 디도가 누구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 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자기 아버지, 자기가 존경하는 목회자, 그분한테 다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 기도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도 자기 스승이나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혹이 두 개가 딱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자기 제자를 키워냈는데 자기 제자를 자기처럼 똑같이 키워냈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뭐예요? 기도하는 제자로 키워냈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길을 가셨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의 길을 갔어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1년 넘게 사도행전을 해서 다 아는데, 이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그냥 사도 바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고난당했다, 다 알죠?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대 맞고, 뭐 태장으로 맞고, 난파되고, 뭐 강도의 위협이다, 뭐 다 그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억울한 누명을 엄청나게 썼고요.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넘게 있었고, 로마에도 2년 넘게 있었고, 감옥에. 그리고 지중해에 끌려가던 와중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끌려가던 와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도 살아나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죽을 것밖에 생각 안 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괜찮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일러주었다. 뭘 일러주었느냐? 괜찮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니까 괜찮다 그랬다. 또 너희들도 목숨은 괜찮을 거다. 살려줄 거다. 말씀하셨다. 뭐 하다가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했어요? 기도하면서 감당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 제가 볼 때마다 옛날에는 웃겼어요. 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래. 그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은 기도만 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는 그런 양반인데, 그런 양반이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사람도요, 누군가의 기도를 먹고 자라야 된다니까. 먹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 자리, 사도들도 기도의 자리 다 지켰죠. 그러니까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몸이 먼저 가면 안 돼요.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막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말이 먼저 나가면 사고 나요. 다 사고 나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몸과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이전에 기도부터 하고서 몸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고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말부터 턱턱턱 던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100% 사고 나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교회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요? 부모가 막 생각나는 대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 후에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 거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저희가 잘 되네?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여쭙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의 길로 가는 거고,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는 말이 먼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말 먼저 가면 안 되고 행동부터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면 안 돼. 문제가 났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도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시고. 언제 그랬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말부터 했어요. 돌아가자 말부터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죠. 모세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 말이죠. 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일이 터졌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막 말을 못하고 나면 나중에 다 후회하죠.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 자리 지키잖아요. 기도 자리를 지키고 제자를 선택하죠. 기도줄을 놓아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한 다음에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다시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를 세운 목적을 얘기해 줬어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제자를 선택해 가지고서 너는 내 제자가 끝이 아니라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다녀. 그리고 나서 기숙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숙사에 집어넣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기숙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같이 무슨 일을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3년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붙어 있었죠. 그러니 여러분 뭐 그런 얘기 가끔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목사들은 성도들과 약간 거리를 띄워야 된다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리를 띄워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의 삶이 공개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는 공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동의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계셨는데 목사가 자기 삶에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떨어져 있어야죠. 뭔가 숨기는 게 있으면 떨어져 있어야죠.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 공개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제자들이 다 배우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14절 뒤쪽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게 하셨다. 전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 이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제자는 뭐 하는 것이 제자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신다.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요즘은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뭐 저도 강조를 안 하기도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전도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제자면 반드시 하는 거예요. 제자라 그러면. 근데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항상 생각하니까 또 한 가지 욕먹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욕먹는 게. 전도하다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등 너 왜 그러냐는 등 뭐 싫어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안 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제자들은 그냥 욕 먹으면서도 하는 거구나. 쫓겨도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드디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맘 먹은 지가 1년이 좀 더 돼요. 아, 전도할 때는 욕도 먹는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핍박도 당하는 거구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하라고요?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제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게끔 하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세 번째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뭐예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줄 아는 그것이 제자예요. 남에게 상책이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상처난 사람을 보듬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은요, 사람을 보듬어 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고 상처난 사람들을 치료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그 세 가지 하려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밤새 기도하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는데 다 16절 먼저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우리 베드로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1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 여기 나오죠. 보아너게 뜻이 뭐예요? 17절에 보아너게 뜻이 나오는데 다시 17절 읽어볼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곧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우레의 아들이 뭐예요? 우레가 뭐죠? 천둥번개 치는 거죠? 천둥번개의 아들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과격했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엄청 급하고 과격했나 봐요. 야, 너희들은 진짜 우리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해요. 진짜 다양해. 다양한데 그 다양한 12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기도한 다음에 택하시고 기도하면서 가르치시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 하신 거예요. 12를.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이 다른 12를 다 어떻게 묶었어요? 기도로 묶으셨어요. 기도로 세우시고 기도로 묶었죠. 자, 20절 바알세불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했으니까 앞부분만 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산에서 내려왔죠.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 밥 먹을 틈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죠.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사람들을 물리쳐 본 적이 없어요. 밥 먹을 겨를이 없어도 사람들을 불러서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었으면 제자들은요? 제자들 한쪽 가서 밥 먹어요? 우리 스승님이 지금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제자들은요? 같이 밥을 못 먹죠. 밥을 먹을 틈이 없어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것이 제자예요. 어떻게 해요? 같이 있게 하셨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 병을 고치고 같이 자고,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승처럼 똑같이 하는 거, 같이 있는 거. 제자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사람을 품어주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품고,
신앙생활 간단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거고, 주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늘이 투정나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 오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찾아 나오는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저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몸이 가는 곳에 같이 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